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순종은 왜 어려운가? 한 위조 지폐범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100불짜리를 만들어서 마켓에 가서 사용하려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유는 앞쪽 면만 만들고 뒷면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함께 지낼 때에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 생활 속에서는 믿음의 맥을 못 추는 그런 경우를 체험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면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 면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이미 연로했고요, 그의 두 아들은 더러운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 신전 국가로서의 기강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고요, 베냐민 지파의 부유한 기스의 아들로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한 사울이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울은 아말렉의 아각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우리 후반절 읽어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전형적으로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맥을 추지 못하는 무너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과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하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정도로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왜 순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사울의 불순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온전하게 되는 순종은 왜 어려운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순종을 어렵게 합니다. 무엇이 순종을 어렵게 한다고요? 두려움. 우리가 생활하면서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이 들어오면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운동을 할 때도, 시험을 볼 때도, 연주를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두려움이 들어오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과도 저녁 서늘한 동산을 함께 거닐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다음부터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벗은 것으로 두려워하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것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말입니다.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왕권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이 왕권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비율을 맞추는 일에 목을 매는 모습들이 계속하여 드러나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울은 자기의 왕권으로 강해지려고 하니까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보십시오. 사울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전투 능력이라든가 전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군사로 모이게 하셨고 말씀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살찐 소와 짐승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고자 했어요.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한다면 직접 선자로부터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라면 반드시 그런 백성을 깨우치고 말리고 그리고 진멸하라고 해야 되는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강하게 해준다는 이 믿음보다도 자기의 왕권이 자기를 강하게 해준다는 착각 때문에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어 그대로 함께 두려운 마음속에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성경을 보면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 주었다, 불순종의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우리는 세상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고요. 이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에 큰 위기와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동기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뭔가 노후의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선교지에서도 한국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사명에 대한 순종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유럽 총회 고난주간 연합 성회를 인도하게 되어서 가서 이제 4일 동안 성회를 인도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본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그런 비슷하게 상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울을 사후, 죽은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노후를 책임지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선교사님에겐 레마처럼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후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나의 그 짧은 노후를 책임져 주시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것이 굉장히 큰 믿음의 회복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오히려 그 후에 사역에 더 순종하고 충성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삶 속에서 뭔가
두려움의 상황과 조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과 조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체크해야 될 것은 내 모습의 강함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함을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주님과의 동행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체크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돈, 지위, 권력, 학위,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아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 그러면 내 안에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으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것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부터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장 2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쭉 주님의 역사를 말하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내용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동행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동행에다가 포커스를 두지 않고 내가 강해지려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 휘둘림을 당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냐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나를 영생 천국까지 인도할 정말 이김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조바심입니다. 시간에 대한 뭐라고요? 조바심. 조바심은 순종을 어렵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사울은 지금 뭔가 빨리 성과물을 보여주고 보여주려고 하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 걸음씩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울에게 있어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왕이 되는 과정이 없이 한순간에 졸지에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10년 정도의 긴 세월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혼자 광야로 도망을 쳤죠. 그 다음에 아둘람 굴에 머물 때에는 약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어려움 있는 자들이 찾아와 함께했고 나중에는 군사들만 60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처음에는 어린 소년 목동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받았고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7년 6개월을 지난 다음에서야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왕으로 기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조금씩 한 걸음씩 시간에 대한 조바심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사울과는 다른
시간에 대한 조바심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올라가오리까?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였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치우리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의사의 조언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빨리 먹는 것과 천천히 먹는 것, 어느 것이 몸에 더 좋습니까? 당연히 천천히 먹어야 몸에 좋고 급히 먹으면 체한다는 것, 이건 뭐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의 세 가지 불행을 말할 때 그 첫 번째가 조기 성공입니다. 조기 성공. 오히려 젊었을 때 고생은 유익이 되지만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망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생명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작은 것. 자주 말씀드리지만 곰, 인형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진 곰 인형이라도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공장에서 처음 제품이 나올 때부터 크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이 있는 진짜 곰은 아주 작은 수정체로 어미곰의 뱃속에 잉태되어지고 작게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의 시간을 지나야만 어마어마하게 큰 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5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연한 순으로 오셨다. 즉 새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새싹으로 큰 나무, 압도할 정도의 웅장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크기나 화려함이나 외모, 인기, 어떤 큰 힘,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크기가 아니라 작아도 생명이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으면 삼킨 바 되지요. 힘이 없어 버리니까 세상이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삼키면 삼킨 바 되는 작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큰 부대에 가로 서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룩이, 아주 작은 누룩이 심겨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작은 누룩이 그 부대 전체를 다 바꾸어 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삼킨 바 된 것이 삼킨 것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라고요. 매장과 파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과 무엇? 매장과 파종, 둘 다 땅에 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큰 것을 땅에 심어도 이건 파종이 아니라 매장입니다. 매장. 생명이 없으면 묻히면 썩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은 아무리 작아도 땅에 묻혀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파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여기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연한 순이 나오고 가지,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크기와 바꾼다면, 외적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그런 것으로 바꿔버린다면 이것은 신앙을 모른다는 이야기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 시오노 나나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로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자꾸 죽어있는 크기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커지거나 또는 직분을 받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크기나 아니면 보이는 어떤 직분의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크기 아니면 업적 아니면 직분 이런 것을 과시하다 보면 반드시 본질인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팀이 오늘 저녁에 출발하는데 어떤 선교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어떤 크기 아니면 보이는 직분 어떤 보이는 힘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생명의 겸손과 희생으로 그분들에게 삼킨 바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삼킨 바 된 예수의 생명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참된 변화와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순종을 어렵게 하는 것은 쉬운 방법의 유혹입니다. 무엇이 순종을 어렵게 한다고요? 쉬운 방법의 유혹. 쉬운 방법의 유혹.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다 진멸하는 말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요, 너무너무 손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보다 정말 눈에 보이는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서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보이는 유혹이 결국은 순종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말 있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다 틀린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나 마귀와 협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이유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찌라시 광고 같은 곳에 짧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나온다고 해보세요. 하루 일하고 하루 1,000불 이런, 그거 다 사기예요, 아니에요? 이자 몇 프로 20% 이렇게. 그거 다 사기고 미끼 아닙니까? 인생 망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미혹이 얼마나 앞으로 많아질지. 쉬운 방법이 있다.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믿냐? 쉬운 방법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해도 불순종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순종이 어렵고 불순종이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방법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쉬운 방법의 유혹을 이기는 건 내게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게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불순종들을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려면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사울 왕은요, 분명히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백성들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한하게도 순종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될 것처럼 착각하며 거짓에 속는 이유,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로 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가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엊그제 우리 금요일날 북한 자매님들 간증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수용소 교화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2번씩이나 탈북한 그 윤설미 자매의 간증, 중국에서 인신매매범으로 끌려가 아기를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탈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는 그분의 간증 가운데서 너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잘 못 들으셨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읽고 들었거든요. 다른 내용으로. 근데 그분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 간증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교화소 안에 있는 사람의 짧은 복음 전파,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라. 정말 무지에 가까운 형편에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절망적인 죽음 앞에 어려움 속에서 그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백하는 대로 기도의 맛을 아니까 자기는 지금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를 왜 하는지, 왜 오래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기도가 너무 많아, 기도가 너무 길어, 기도가 너무 힘들어,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면 우리 기도의 맛을 체험하는 은혜가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곳 가까이에 이구아수 폭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구아수 폭포를 가려면 제가 있는 파라과이에서 국경을 지나가야 됩니다. 브라질 국경도 지나가고 또 반대편 아르헨티나 쪽을 가려면 아르헨티나 국경도 지나가야 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비자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자가 없이 무비자로 이렇게 몰래 미입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곤욕을 치를 때가 있고 또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넘어가려면 우정의 다리라고 하는 유일한 길밖에 없는데 저 길이 얼마나 교통 체증이 심한지 어떤 때는 3시간씩 저 다리 하나 지나가는데 그렇게 체증이 심할 때가 있고 또 더운 날씨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 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했다든가 간증을 했다든가 하여튼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구아수 관광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면 시차, 피곤함, 힘든 스케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아서 될 수 있으면 달래면서 으르면서 이제 가게 하죠. 투덜거리면서 따라갑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죠. 하지만 막상 폭포를 딱 보는 순간부터 감탄하고 그리고 끝까지 고마워합니다. 한국에 가서도 두고두고 폭포 이야기를 하고 그때 안 갔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가는 분이 있어요. 고집피고 호텔에 남아서 안 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잘 잤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갔다 온 분들이 막 얼굴에 막 우소를 띠고 그냥 입만 열면 폭포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도 폭포 얘기만 하면 슬며시 도망가거나 지금까지도 아쉬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연과 같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유일한 사역이 무엇이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있는 유일한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역. 그러므로 여러분
이과수폭포 같은 것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유익인데,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의 이 신앙에서 기도의 맛을 체험하는 것, 이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기도가 길게 되는 것, 기도가 힘이 든 것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해 보셔야 합니다. 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나왔습니다. 당신 어디 가서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해 보겠어요? 우리 교회 진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맛을 아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난 이제 기도의 맛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겜은 타협하는 신앙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도 가나안 땅 아니에요. 하지만 그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에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잘 된 줄 알았는데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면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야곱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곳 아닙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그 베델에서 기도하니까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승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역사를 이루는 온전한 믿음은 또 다른 한 면, 바로 순종이 온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순종하면 치료가 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어렵게 하는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약했고 오늘도 약하고 내일도 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이 주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 가졌다고, 내가 뭐 나성교회 다닌다고, 내가 뭘 했다고 내가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실 주님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에 대한 조바심이 순종을 어렵게 합니다. 생명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치를 깨닫고 연한 새싹 같은 예수 생명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생명은 매장이 아니라 파종입니다. 땅에 묻히는 것 같아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침몰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반드시 싹을 틔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부흥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의 유혹이 우리의 순종을 어렵게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겜이 아닌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순종의 능력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